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25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도 있고 책망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일 겁니다. 그럼 이 백부장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는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힘들어할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7절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들은 이 백부장은 8절과 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내게서 온나이다. 나도 남의 수원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10절에 이런 말씀해 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겠노라.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의 고급 장교인 백부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해서 자신의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을 하니 고쳐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하니 아닙니다. 말씀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 집의 하인도 내가 말을 하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굳이 내 집에 안 가셔도 여기서 말씀만 해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은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그 말을 들고 칭찬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의 소유자를 보기 힘들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신약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이 동일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고 어떤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12살 먹은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에 주님은 공통된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그렇다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는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해주신 것을 확신하고 그 은혜를 내가 사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이것을 하라 하면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주님 이걸 하지 말라 그러면 아멘 하고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곧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론은 곧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더라고 사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받음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영혼의 구원받음이란 뭐냐면
믿음은 결국은 그 영혼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함께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사견이나 경험이나 현재적인 상황, 그 현실에 마음을 빼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행위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하는 걸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게 말하여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와 이스라엘 무리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한 이유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나머지 10명이 부정적인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면 다 죽는다. 왜? 거기에 있는 거주민들은 아낙 자석 같고 네피림 같다. 장대하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와도 같다. 다시 말해서 하살 것 없는 곤충하고도 똑같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가면 반드시 우리도 죽고 우리의 자손들도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이렇게 하자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인데 좀 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강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립니다. 이건 뭐예요? 이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건 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의 강야를 노예 생활할 때 또 출애굽할 때에 그들의 능력과 힘으로 출애굽했습니까? 아니에요.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힘들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모세를 예비해 주셨고 때가 되면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내놔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바로 왕의 택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굽의 모든 경제의 움직임 누가 합니까? 이스라엘의 후손들, 다중 노예들이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빠져나가면 애굽은 경제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으로서는 택도 없는 소리였죠.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네가 만약에 내 백성들을 내보내지 아니하면 이러한 징계가 임할 것이라고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보여주고 애굽 사람들이 알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전능하신다, 약속을 지키신다 라는 비전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해서 홍해까지 올 때에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절벽고 샛길 하나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되고, 또한 거기서 홍해를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돼요?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정탐해서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을 가기로 했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제 죽었다. 우리는 비전이 없다. 그런 차라리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한 겁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힌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합리적인 입장을 주장하면서 여론의 힘을 이용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사역을 하시다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배를 타자마자 주무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호수에 갑자기 강풍이 불어서 배가 침몰 상태가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강풍이라는 그 거친 풍랑 속에서 죽음이라는 공포와 불안 속에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24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자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 일어나세요. 지금 상황이 급박합니다.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죽겠나이다.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습이 아닌가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도 경험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귀신도 떼쫓은 적도 있고 병든 자도 치료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과 믿음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이 있는데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요, 성령의 은사인데요. 은사는 기프트,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 중에 그 중에 방언은 하나예요. 그렇죠? 그 전에 지혜라는 은사도 있고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고 분별력도 있고 병든 치료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변도 있고 그 외에 각종 질병 치유뿐만 아니라 귀신도 내쫓는 은사도 있고 또 은사 중에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섬기는 은사도 있고 봉사의 은사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은사,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그의 삶이 인격적이어야 될까요? 비인격적이어야 될까요? 말하면 뻔하지. 왜? 하나님이 인격이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는 또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줄 때는 그것이 나의 그 흥보식에 치여서 가정도 내치고 아내의 도리, 남편의 도리,
자녀의 도리도 내치고 자기 감정에 그런 그 은사자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직분도 맨땅치고 그들끼리만 움직이려고 방언은사 주셨을까요? 아니죠.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주의 말씀을 기억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복된 사람을 깨우쳐줘서 성령님은 우리가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영적인 힘과 권세를 주셔서 그 안에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방언 은사 받아도 주면 아멘하고 안 줘도 아멘 하는 거예요. 방언 은사 받으려고 헌금하지 마세요.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은사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선물, 기프트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확신. 그러니까 믿음과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통하여 영육 간의 분별력이 있는 삶, 그 안에서 내가 때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해. 그럴 때 하나님 때를 따라 기도를 도와줄 수 있도록 방언을 주시는데 그 방언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말 맨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내 기도를 알아가면서 하는 걸 중요하기 때문에 방언하는 자 방언 통변을 사모하라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방언이라는 것은 뿐만 성령의 모든 은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성숙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가정도 내치고 자녀들을 내치고 그냥 지들끼리 모여서 그냥 방언기도 거기에 흥분돼가지고 모든 것을 마비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비인격적이라고 봅니다. 왜?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 있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옳고 그름을 알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지혜나 지식이나 믿음이나 분별력이나 이런 방언이나 방언 병고 신설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발을 쓰고 그가 깨닫고 주어지는 열심히 하면서 이웃에게 덕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부채를 가지고 휘 하면서 성령의 바람이다 다 쓰러지고 뭐 누가 그러니까 장풍이라 그래야 돼요? 그런 거 없어요. 뭐 중국 영화입니까? 야! 어? 그런 거 없어. 비인격적인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직통계시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완성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우리는 때로는 감동을 받는 깨달음을 받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지? 그걸 발견해 나가면서 그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사모하되 그 은사가 인격적이지 비인격적이지 본인은 알아야 돼. 그게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그걸 갖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고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지지 않는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이라는 건 분별됨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온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고 이분은 과연 내 삶 책임져 줄 수 있나 없는가 이걸 확인하면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안 붙잡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당신을 깨웠던 제자들이 강풍 앞에 두려워할 때
먼저 우선순위,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고 뭐부터 해결해요? 강풍을 잠잠하게 해요. 그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니라. 일단 긴급한 것부터 해결하신 후에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때까지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지 않아요. 주님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좀 지혜로운 사람은 주여 내가 믿음 없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꼭 지들끼리 핑계를 대고 작당 모의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뱀이 주는 그 달달한 유혹에 달달하니까 무슨 저동을 어떤 애래 달달하니까 밤양갱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주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머리에 박혔나 봐. 달달하니까 밤양갱 이렇게 나가더라고. 어쨌든 간에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먹을 때는 좋았죠. 안 죽었네? 그런데 저녁에 되자 여호와께서 오는 것을 느끼고 어디에 숨어요? 숲 사이로 숨었죠. 그전에 그들이 하는 게 뭐 자기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고 나무 잎을 가지고 중요한 부분을 가렸다 그래. 수치를 가렸다 그래. 저는 여기서 수치를 가렸다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려 한들 그게 극복이 될까요? 산 위에 또 산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고 스스로 부끄럽다게 여기는 것을 가렸어요. 왜? 분별력이 생겼으니까. 근데요, 인간의 가장 어리석음이 뭐냐면 I can do 이게요. 나는 할 수 있다. 자기 거울을 안 보면 자기 눈썹도 보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삶을 볼 줄도 모르는 사람,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다가 큰 소리를 쳐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글자를 한문으로 봐도 사람 일자가 뭐 어떻게 됐어요? 짝대기 두 개가 서로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돕아줄 때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돕는 자예요, 돕는 자. 어떻게? 허물을 돕는 자, 연약함을 돕는 자, 서로 배려하는 사람, 서로의 허물을 질타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이 보일 때는 돕는 자, 그래서 바른 것을 갖도록 인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가 마음을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말해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과 경험이 가득한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의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어떻게 해요? 변명을 하게 돼요. 핑계대요. 그래서 옛날에 서울에 가면 망우리 공동묘지가 있어요. 이 망우리 공동묘지에 가면은 어떤 거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래. 거기에 드러나는 사람은 다 핑계된다는 거예요. 이렇죠? 그런 말이 한때, 포항에는 그런 말이 있는데, 중북과 서울 근교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망으로 공동묘지에 가면 핑계 없는 무덤부터 다 분명되더라. 그런 얘기 한다고 그래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믿음이 어딨냐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서워서. 지들끼리, 도대체 저분은 누구냐? 후아요. 저분은 누구냐? 저분은 어떤 분인데 바다도 강풍도 잠잠하지게 하느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깨운 목적은 단 하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특권이 있죠. 어떤 특권이에요? 두 가지예요. 살아서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깽판 쳐도 부모는 자녀한테 할 수 없어요. 승질은 나더라도 자녀가 도와달라면 대출을 해서라도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가 청송에서 목회를 할 때에 영농 후계자 되시는 그 한 분이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농사꾼이 농사만 지면 안 망합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꾼이 맨날 힘든 거는 자식 새끼들 때문에 그렇다고. 객지에 나간 자식 새끼들이 맨날 돈 해달라고. 그래서 땅을 조금씩 팔게 되고, 소 팔고, 논 팔고, 대출 내다 보니까 맨날 노예들이 헉헉대는 거라고. 근데 부모는 그래요. 또 자식이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재산 상속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멘도 안 하네. 사도 바울은 갈릴리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상속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 땅에서 하나님 동행하는 자 영원히 가니까. 그렇다면 현재 어렵다고 힘들다고 우리는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현재 문제 때문에 나는 죽었구나, 내 인생 개판이구나, 나는 이제 소망 없다 이러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옆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하나님과 도와주세요. 내 형편 사정 아시잖아요 라고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가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기 14장 10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불을 짓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을 죽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나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거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조금만 어려우면 원만불평. 13절과 14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를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려는 이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원수 마귀와 대신 싸워줄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환경은 푸른 주장 실만한 물가로 바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바뀐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기 전에 가장 먼저 뭐가 바뀌어?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수치스럽게 하거나 부끄럽지 않게 준다는 확신이 있어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죽겠나이다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시죠라고 말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복은 혀에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 혀가 믿음의 말을 하고 그 혀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 그를 인정해 준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현실의 문제가 크게 와닿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동전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 못 본다는 요 카드 하나인데 요게 얼마나 큽니까? 애게 적죠. 요걸 눈 딱 가려봐요.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으면 누구 생각대로 움직여요? 지 생각대로 움직여요. 삶의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영적 시야를 막아버리면 눈에 뵈는 게 없어서 내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웅덩이에 빠지는 거, 돌부채 넘어지는 거. 우리는 먼저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보기 전에 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불행하게 살아가느냐,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아, 저 사람은 멋진 사람이다. 아이고, 저 사람은 지질이 공생 많네. 어떻게 예수 믿어도 맨날 저 집안 꼬라들 절에 소리를 듣느냐? 어디서 결정될까요? 그 마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킬만 하는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데 내 마음을 뭐로 지켜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능히 나를 보호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 여러분은 그곳에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믿음의 말을 하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환경은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을 선하게 만들어가지만 미련한 사람은 맨날 고모해 헤어나질 못해.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려고 함께 하는 거지 우리를 지질이 고생하게 하시려고 함께 할까요?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을 하나님 가둬놓으려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평온하고 어떤 환경도 그곳에서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선하게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 부를 때 그분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소리 듣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했던 그 백부장같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현장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주님 앞에 이적과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은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 그들은 조금 어려우면 죽겠나이다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믿음을 증진하려고 하지만 이적과 기적은 잠시 기쁨을 주실지언정 지속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녀이기에 하나님 반드시 날 책임져는 확신을 가지고 저들이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약속하신 대로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저들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웃음을 줄 수가 있고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이 수 있도록 저들의 생업에 복을 내려주시고 사업을 번성하여 주시고 직장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이 다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맡겼던 담을 헐어주시고 저들에게 새로운 삶의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불러볼까요? 좀 빠르게.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